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두 가지 측면이 늘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어, 저기 멀리서 오래전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 그리고 내일도 만약에 묵상한다면 내일 그 시간에, 어제 만약에 묵상했더라면 어제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저 멀리 미래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롭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또 생각하게 되냐면 저 멀리에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그 멀리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 변화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지금과는 좀 다르네. 지금과는 좀 다른 현실일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아이고 힘들다. 좀 더 바뀌어야 하는데 좀 더 불안해지는데 이런 현실들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불안감이 있고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고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에 있어서 함께 하시며 그 불안감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이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현실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그냥 막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할 때 축복할 때 잘 되기를 바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래. 그런 마음은 나에게 있어.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완벽하게 다 이렇게 이겨가신다. 승리하신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렇게 딱 하셨죠. 그거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신다. 이루실 만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신 바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다 성경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증거로 이렇게 남겨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아, 여전히 고단하시구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시며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많게는 뭐 30년, 40년까지 흘러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함이 없는 현실들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그 과정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왜 이런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폭력이 가득한 현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현실,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이런 현실들은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면 왜 안 바뀌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아하스 왕에게 전해지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아기에 대한 징조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을 알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배경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이사야가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그때 현실은 아하스 왕이 경험했던 현실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를 듣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배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물리쳐 주셨죠. 그런데 2절 말씀에 가 보니까 이들이 연합했다는 소식이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네. 야, 저들이 힘을 합쳤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 속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은 흔들렸다. 흔들렸다. 안정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흔들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거든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압박을 해서 연합군에 같이 모여서 저기 아수르를 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동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해서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랴숲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죠. 그 첫 번째 말씀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두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와도 같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연기 나는 그런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스 왕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저 두 왕이 연합을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현재 상황은 이런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고 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궁의 그 왕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럼 포기하셨을까요? 그 두 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 혼 좀 나봐라 믿음을 갖지 않았으니 그 징벌을 좀 받아야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내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한 번 더 보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보내셔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이었냐면 징조를 보여줄 테니 어떤 것이든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든지 저 높은 곳에서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해보면 누가 떠올라지냐면 기드온이 떠올라집니다.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있죠.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 그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었냐면은 강했기 때문이죠. 미디안 족속들이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 기드온도 그 소식을 듣고 떨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사사 역할을 맡긴 거예요. 대표자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기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저는 그 12지파 중에 좀 약한 문하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하세 지파 중에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문 중에서도 제 아버지 집은 가장 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징조를 원한 거예요. 표적을 원한 것이죠. 어떤 표적을 원했냐면 양털이 있습니다. 그 양털이 있으면은 그 양털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또 안 내리고 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두 번을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을 구했더니 양털을 주변에만 이렇게 적셔주고 두 번째 구했더니 양털만 적셔주고 주변은 마르고 이와 같은 것을 두 번의 그 표적을 보았을 때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미디안을 치러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밟아갔었죠. 이 얘기가 떠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봐라.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처럼 이렇게 그래요. 이런 표적, 이런 징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뭔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상은 그 본심은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봤자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의 표현을 그렇게 애둘러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셨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하스에게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것도 친히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고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아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한 아기에 대한 징조는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리고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의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살았죠.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임하며 또 임할 때 빛을 비춰주실 때도 있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기쁨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처럼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 실제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징조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있어 소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주신 것이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나보다 더 강한 그 군사력이 강하고 그리고 힘도 생, 그리고 문제 풀기 어려운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하스 왕 그 시대 때는 또 그 시대에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이제 좀 묵상을 해볼 때 실제로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렇게 걷고 있는 그 인생길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 소망을 묵상하면서 간다. 소망을 묵상하며 소망을 붙들며 그렇게 걸어간다고 했을 때 내 심중에 무엇을 보다 돈독하게 묵상하며 정리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가졌던 그 불신, 그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다윗 가문의 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가문의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다윗 왕조, 그 왕조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왕조입니다. 아하스 왕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들이, 그 강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 분명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비록 나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더 커 보이는 그런 적이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시 질문을 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부활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늘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내가 어떻게 풀어가기 힘든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서 그저 이렇게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하스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약해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힘세고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내가 풀어가기 힘든 그런 현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한 걸음씩 또 걸어가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 하나 믿고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그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렇게 연합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 아기의 징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징조대로 이 두 나라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두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그때 당시에는 이 아하스는 몰랐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사야나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것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그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두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사망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도 사탄도 다 떠나가고 다 이렇게 잠재되는 그와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현실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소망의 나라에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저 버티고 견디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 그냥 눌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지내는 그와 같은 현실을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를 누르는 여러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버티는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가는, 변혁시켜가는 어떤 힘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기의 징조, 그 징조에 따라서 버티고 또 버텼더니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왕의 땅들이 황폐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바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아하스 왕이 두 번째 그 징조를 받았죠. 그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징조를 받았는데 한 아기의 징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당면한 현실은 이렇게 큰 왕들, 강한 군사력들, 큰 어른들, 이들이 저들 앞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정말 힘센 사람들이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날 거래요. 아기가 태어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 아기가 성장해서 영웅이 돼가지고 이 군대들을 다 물리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좀 드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그 징조를 들었을 때, 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아기 한 명 이렇게 딱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데, 근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려졌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겠는가? 아하스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간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걸까? 정말 이 말씀이 이대로 적용되는 게 맞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건데, 그 더 큰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몰아내고 더 큰 힘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내가 당면한 문제가 질병의 문제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왔어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우리의 여정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 중에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사야에게도 전달되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징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징조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 그래,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으니 한 아기가 태어나면 오케이, 좋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야.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조이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한번 걸어가 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의 현실 어쩌면 계속 지속되고 어려움의 현실이 지속될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의 나라에서 걸어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 잡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리고 현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바꾸어가고 해결해가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리고 상황을 바꾸게 하는 힘은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것을 소망으로 붙드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완전한, 완벽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또한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